제가 살아온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지켜보면 우리 모두의 삶은 빛과 어둠 사이를 오가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제가 따뜻하고 좋아서 주변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좁아터진 마음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가슴에 상처를 내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가 따뜻하고 좋을 때는 저를 생각하지 않고 살 때였고, 그리고 좁아터진 마음으로 살 때를 보면 나에게 사로잡혀 있을 때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함몰되어 살 때는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제대로 교감을 하지 못하며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의 우리 모두는 늘 누군가를 만나며 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돌아서는 내 기분이 달라져요.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내 기분이 좋아집니다. 마음이 따뜻해져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그럴까요? 그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에게 사로잡혀 있지 않은 사람을 내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이나 처지에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세상을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을 만나고 나면 왠지 모르게 씁쓸함과 불쾌감이 밀려옵니다. 사람에게 자기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 그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걱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주 불안해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잘 신뢰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냉소적이고 비판적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은 그 사람의 성격 탓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살아온 지난 날의 삶들이 고달프고 힘들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기심이라는 자기 동굴 안에 자기를 가둬놓고는 더 넓은 세상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전제로 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퉁명스럽게 맞받아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주님, 세상 물정을 몰라도 그렇게나 모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덮어놓고 낙관론에 빠져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주님은 아니에요. 주님도 사람인지라 그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만 주님이 경계하시는 것은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조바심을 가지는 마음이에요. 즉 걱정한다고 해서 그 걱정하는 게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에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약화시킵니다.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19절 말씀부터 찬찬히 살펴보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뿌리에 뭐가 놓여 있는지를 발견하게 돼요. 즉 더라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많이, 더 크게, 더 빨리 라는 욕심, 그 욕망이 그 뿌리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성경이 자족할 줄 아는 마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지만 반면에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유혹과 해로운 욕심과 올무에 걸리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게 우리가 삶 속에서 훈련해야 될 삶의 기술들이 있다면 그건 작은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기를 배우는 겁니다. 즉 더가 아니라 그 반대의 삶을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덜 가지고
덜 쓰려고 작정하고는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인생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염려와 근심 속에서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다른 차원의 삶을 보여주고 계세요. 즉 주님은 우리의 눈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공중의 새를 봐봐라. 야야, 공중의 새를 좀 봐볼래?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너 한번 생각해 볼래?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느니라. 매우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노라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든 부귀 영화에 둘러쳐진 삶을 살았던 솔로몬이라도 사실은 이 꽃 하나만 못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솔로몬과 같은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주님 말씀하시는 이 들꽃처럼 살고 싶으세요? 들꽃도 뭐 많이 피어 있으면 좋긴 하지만 아이고 솔로몬 같은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사는 인생인데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어.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왜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나의 도를 쫓아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의 이 말씀에 왜 놀랍게 다가오는가 하면 열왕기상 10장에 나타나고 있는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느라면, 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게 보면 솔로몬 시대가 얼마나 화려하고 풍요로웠는지를 잘 알게 돼요. 즉 사방에서 이스라엘과 무역하겠다고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에는 물자가 넘쳐났던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성경은 스바 여왕의 이야기를 우리들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여왕은 오늘날로 보면 아라비아 반도에 있죠, 여러분들.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여러 중동 나라들인데 그 아라비아 반도 끝에 위치하고 있는 예멘으로부터 이 여왕이 왔어요. 그러니까 아주 멀리 있는 나라에서부터 왔다는 거죠. 그 따갑게 내리쬐는 태양을 피해가면서 그렇게 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와서는, 그렇게 이스라엘에 와서는 솔로몬을 만나게 되고는 그의 지혜에 놀라게 됩니다. 또한 신하들이 입고 있는 옷과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과 그리고 온갖 화려한 집기들, 그 용기들을 보고는 한 번 더 놀라게 되는 거예요. 또한 금으로 만들어진 수백 개의 방패, 그리고 상아로 보호자를 만들고는 거기에다 금을 입힌 왕의 자리, 그리고 6계단 위에 그의 보호자를 올려놓고는 7계단이 되게 함으로써 이 세상의 완성자라는 의미를 그 보호자의, 그리고 왕이 앉아있는 그 자리, 그 왕에게 그런 의미를 덧붙이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솔로몬의 시대는 황금 시대라고 할 만큼 화려하고도 웅장한 시대였던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주님은 이런 시대에 이렇게 살았던 솔로몬일지라도 이 꽃 하나만 못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사역하시는 걸 보면 이런 장면을 자주 보게 되는데, 어떤 장면이냐면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상황을 뒤엎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나라, 그 세상은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또 마음에 흐뭇해하는 나무 백향목이 있는데, 이 백향목처럼 기세 등등한 사람이 그 나라의 주인 노릇하는 게 아니라 겨자풀처럼 보잘것없는 그 사람들이 이 나라의 주인 노릇할 거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나라가 바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경건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리와 창기들이 오히려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지금 그 당시 살고 있던 사람들의 가치관과 그리고 제자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가치관과 얼마나 상반되는지 몰라요. 주님은 소위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사고방식, 사회적인 통념을 향해서 반기를 드신 거죠. 솔로몬의 영화로움, 솔로몬의 부귀, 모든 사람들이 꿈꾸고 바라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건 이 들꽃 하나만 못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와 그 화려함보다도 더 위대하신 주님의 정신이었던 겁니다. 그 정신을 누구 보고 마음 가운데 품기를 원하고 또 담기를 원했던 거예요? 나에게를 따라오는 제자들이 그 정신을 마음 가운데 품고 너희들도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그런 나를 한번 나랑 같이 더불어서 한번 만들어 가볼래? 그렇게 고민하고 계신 겁니다. 그 은총을 누리며 살길 원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렇다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수영을 배워보신 분들은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처음에 물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물에 뜹니까? 안 뜹니까? 물이 안 뜨잖아요. 푹 가라앉잖아요. 물에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몸에 힘을 빼고 그냥 물에 내 몸을 맡기면 어떻습니까? 잠시 동안은 물에 가라앉는 것 같지만 얼마 있지 않아서 물체를 뜨게 하는 그 물의 힘에 의해서 내 몸이 물 위로 떠오르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뜨게 하시는 부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은 고통과 슬픔의 파도에 떠밀려도 기쁨의 바닷가에 닿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 아무리 힘겨운 인생의 파도가 밀려와도 어떻게든 살아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며 살아가지 않아요. 즉 하루하루를 그런 주님을 의지하고 또 은총을 구하면서 감사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시편의 저자는 131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즉 교만하거나 거만하지 않으며 내게서 크게 여겨지는 일이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에 내가 관심 가지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에 얼마나 많은 관심과 신경과 시간을 투자하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성공하면 모르지만 실패하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교만과 오만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스스로 내 인생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죠. 내가 다 한다. 많이 들어봤죠? 남편이 얘기하면 내가 다 한다고. 가만히 있으라.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다 합니까? 다 알던가요? 틀렸네 당신. 그렇게 잘한다고 그러시면서 이게 뭐냐고 그렇게 해서 많이 싸웠었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원래 불확실하고 모호한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인생을 힘들게 또 무겁게 만드는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큰 일과 놀라운 일을 하려는 그 강박관념에 사로잡힐 때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큰 일과 놀라운 일에 내 생각이 사로잡히게 되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에는 소홀하게 돼요. 무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가끔 보게 돼요. 어떤 사람이냐면 온 세상에 고민은 다 안고 살면서도 정작 자기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는 헤아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큰 인물이 될 자질이나 능력도 없지만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 생각도 별로 없어요. 주제 파악을 빨리 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의 한계를 정해야 되고 사랑해야 될 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큰 일과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욕망을
끊어내는 훈련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던 그 주님이 갑자기 우리에게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즉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것을 내가 줄게 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 소홀히 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시간을 더 많이 내가 보냈는지,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구하며 살았던 세월이 더 많은지를, 우리는 아주 습관적으로 자신의 이익과 편의를 구하며 사는 것에 익숙합니다. 이런 것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맥을 못 추는 걸 자주 목격하게 돼요. 이것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조차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자기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겉보기에는 헌신적이고 믿음이 좋다라고 하면서도 그와 만나는 사람들의 가슴에는 왜 그렇게 상처가 자주 날까요? 이렇게 볼 때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잘 알게 됩니다. 즉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 중심에 놓고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재구성해 나가는 그런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과정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과정을 잘 밟아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것은 내가 만나서 맺는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라는 걸 뜻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정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라는 것을 불공평한 세상을 공평한 세상으로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꿈에 내가 동참하는 겁니다. 그런 세상은 강한 자들만이 외치는 소리만 들리는 세상이 아니라 약한 자들이 외치는 소리도 분명하게 들리는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초대교회로부터 오늘날까지 기독교 신앙 때문에 국가 권력에 의해서 박해를 받거나 또 감옥에 갇히거나 순교를 당한 사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요. 로마 시대 때도 기독교는 참으로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고, 또 산채로 기둥에 묶인 채 불태워 죽기도 했습니다. 또한 집과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했고 사회적인 신분을 박탈당하기도 했어요. 지금도 로마에 가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그 박해를 피해서 숨어 지내던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이 있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사참배를 강요받았을 때에 그것을 거부해서 옥고를 치르거나 순교를 당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2006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당시 41세였던 이 아프가니스탄 사람 압둘 라흐만은 16년 전에 그 나라에 들어와서 이 난민들을 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었던 국제 기독교 단체 일을 돕다가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나라는 이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사회적인 그런 권리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했다라는 사실이 발각이 되면서 탈레반 정권에 의해서 이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정권이 무너지자 다시금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이제 집에 갔더니 그의 가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배교자가 돌아왔다. 배교자가 돌아왔다고 경찰에 신고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재판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그 재판정에서도 그는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나라의 법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은 사형을 당하게 되어 있었어요. 이 사실을 그가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내가 죽어도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서방 국가들이 이 아프가니스탄 정부에 이제 압력을 가해서 이 사람에 대한 소송이 기각이 되고 해외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익숙한 길이 있습니다. 주님이 새롭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제시하시는 길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산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 곁에 누구를 붙여 동행하게 하셨는가 하면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옆에 보시고 뒤를 보시고 누가 앉아 계세요? 믿음의 동력자. 바로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혼자 가면 외롭고 쉽게 지치지만 함께 가면 덜 외롭고 덜 지칩니다. 그러면 더 잘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계를 넓혀가고 깊게 만드는데 여러분들 어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과 자꾸 만나면서 자신의 한계를 한번 극복해 나가 보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시는 주님을 부지런히 알아가시고 그분과 친밀한 사귐을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그 주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과 우리에게 허락하실 이 한 주간도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시고 보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깨닫고 보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로 하여금 궁금증을 가지게 하시고 그 나라를 향한 갈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는 걸 경험하게 하시고 그 나라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걸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과 삶이 더 성숙해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